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주일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은혜 입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63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 절 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두는 나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렇게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해서 지금의 그리스의 옛 지명이 바로 마케도니아거든요. 헬라의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고린도라는 그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섬이기도 한데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다시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 고린도에만 보내어진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놓여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십자가 그 보혈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또 말씀의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속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 성령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야. 오늘 좀 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21편에 있는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에 대해서 전했는데 마른 복과 지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속임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영생도 얻고 영혼의 자들같이 범죄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도 넘치도록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능히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이 언변이란 말이 뭔가 우리 어린이들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또 우리 어른 성들도 언변이 뭘까? 언변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해요. 말 언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이라고 있어요. 언변은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로고스로 나오는데 바로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도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해지는 이런 은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통역입니다. 예언사역이에요. 예언사역. 언변은 바로 입을 통해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in all utterance라고 나와요. in all utterance. utterance라는 말은 이 발성적인 말을 말합니다. 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방언도 바로 utterance예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또 내용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이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방언 통역, 예언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발성의 은사. 따라서 발성의 은사. 발성, 어투렌스라고요. 어투렌스. 발성의 은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 따라서 예언은 점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점을 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실 뿐이야. 미리 아시는 중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언인데 이제 점쟁이나 이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추정해서 말을 던지는 거야.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라.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거의 틀려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예언은 예언하는 영을 받아서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권면과 위로예요.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권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또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 안에서 하는데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는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예언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고 안위해 주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물론 예언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보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예언을 많이 주세요. 위로해주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특별히 분별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 예언이나 다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거 예언이 들려졌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으로 검증이 되는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가짜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마귀도.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살짝 다른 소리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마귀가 잘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 사역은 상당히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탐심이나 욕심이 들어와서 이 예언 사역을 하게 된 사람한테 역사하면요 금세 딴소리합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려면 정말 영이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 부귀영화에 물들지 말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의 지식이 아주 잘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을 있는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세상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은사이지만 분별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예언 사역을 모방을 해가지고 점치고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미래의 일은 마귀나 귀신도 하나님의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는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맞춰 점쟁이나 무당들은. 미래의 일은 몰라요. 그래서 넌지시 그냥 추정해가지고 말을 던져줄 뿐이야. 그리고 거의 대부분 틀려요. 지나보면. 그래서 성령님의 예언의 사역은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 것에 욕심과 탐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대언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이 필요한 것이 예언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발성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 그죠?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발성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또 내 영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많이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방언을 많이 말하지 않게 되면은 영이 눌린단 말이야. 영이 눌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참 힘들 때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 때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기도 많이 기도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의 유익함을 깨닫고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내 아는 말로 찬양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리라. 아멘. 이렇게 바울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주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 충전하듯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강해지고 또 굳세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알지 못하는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다가올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또 다가올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아주 이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방언을 많이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가 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한다고 했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이 방언 기도의 유익을 몰라. 하다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몇 번 말하다가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의미도 모르는 말 뭐하냐 하는 생각이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계속해야 돼요. 방언은 바로 영의 언어로서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열심히 말하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언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느 교회는요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영이 눌려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문제가 있을 때는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게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영의 기도란 말입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더 기도에 힘써 헌신하게 되면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하는 열심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또 이 장래에 수없이 다가오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또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일기까지 이런 각가지 안 좋은 일들로부터 방언 기도는 그런 것을 막아내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 미리 많이 하면요 교통사고도 안 일어나.
아이들에게 막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해놓으면요 사고가 안 일어나.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총에 안 맞아 안 죽게 하신다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몇 마디의 반복되는 언어 같은 이 단순한 언어 같지만은 이 방언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성의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비밀리에 교통하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요 방언 기도가. 그리고 회개를 일으켜요. 방언 기도는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회개를 막 해 영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막 우리 영이 막 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회개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이야.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와요. 지난번에 우리 원주산 소교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방언 기도만 하면 천사들이 도우러 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의 역사를 막 나타내요. 방언은 영의 기도,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명령형의 기도도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고 치료의 역사도 막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또 도구가 되기도 해요. 방언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강력하게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행할 수 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을 막 돌파해버리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소총이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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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라면 방언 기도는 기관총이야. 다다다다다 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더 파워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기관총을 쏘버리는 거죠. 기관총 쪽에 파워가 있어요. 방언 기도는. 아멘? 알겠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그냥 총 잡아주고 팡! 사냥하듯이 팡! 쏘는 거 안 쏘는 것보다 낫죠. 그건 그냥 기도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뭐라고요? 기관총이야. 다다다다다다다 M60 빠바바바바바 쏴버리는 거예요. 파워가 다르다고. 아셨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막 잘 안 해. 방언을 하루에 30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이상 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바로 예언의 은사에 이어서 이 발성의 은사예요. 또 방언 통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방언 통역. 방언을 통역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방언 통역도 예언처럼 분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Interpretation of tongue이라고 하는데 방언 통역이 있어요. 방언 통역.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면 예언이 되는 거야. 예언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직접 통역이 나오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듣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열심히 말하시고 통역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면은 그 통역을 덕을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방언은 바로 덕을 세우고 권면해 주는 일을 하게 되고 예언 사역이 그리고 위로하고 위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발성의 은사적인 부분이 아주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 모든 구변이 있었다. 구변이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utterance, 입에서 나오는 발성적인 은사. 발성적인 은사. 그럴 만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도 주에 나오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발성적인 은사,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특별히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기노시케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기노시코가 쓰였는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계시적인 지식. 내가 알 수 없는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한국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네. 다 그냥 나이테만 늘어나는 신자들만 있고 교회도 골동품만 돼가고 있어. 화석화돼가고 있어. 생명력이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식에도 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정에서 속이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냐,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풍족했다. 풍족했다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unriched라고 여기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풍부했다 이거 풍부했다. 그런데 보십시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 가운데 아주 견고하였다. 굳세게 됐다. 견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약해가지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또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방향을 맞춰서 어디에다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분명한 이 견고한 신앙을 다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전파되어도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견고한 신앙이 아닌 거야. 막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면 안 돼요. 견고한 신앙, 할렐루야. 견고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어디 있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안 잡혀있는데 하나님이 뭘 맡기겠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으로 역사하시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요동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맡기시겠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 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은사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 가운데 발성의 은사, 권능의 은사,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권능의 은사, 또 이 계시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너희 가운데 풍족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야.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성령에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든 교회가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영적인 은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나타나시면 바로 재림을 말해요. 재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견고함을 나타내주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워주고 또 믿는 이들은 더 잘 믿게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만들고 안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가운데 못 나가면은 세속과 죄악의 물결이 막 치면은 막 흔들리는 거야. 막 크게 흔들려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천국제한적인 신앙,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 소망과 확신 그리고 기대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세상의 유혹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고한 신앙은 주님의 재림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나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복음 전하다가 이 세상 떠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나는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난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의 것에 치중해 버리니까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교회 다녀도 수두룩해. 한 발은 세상에다가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내딛고 있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가겠다 이거야. 여차하면. 그거는 주님의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면 나한테 유익하니까 교회나 이용하려고 했었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뭘 맡기겠어. 천국도 주기 힘들어. 그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님 뜻에 확 서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보세요. 벌써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한 은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충만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것이 더 좋구나. 내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좋은 천국의 역사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체험을 하는데 진짜로 천국 가게 될 그날의 이름은 황홀하겠구나. 너무나 좋겠구나.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신부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 말씀도 충만하고 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으니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주님의 그 재림까지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고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하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며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열처녀는 뭐예요? 다 신랑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5명의 처녀는 슬기 있었어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등은 바로 신앙의 형식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한번 해보고 또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 사람을 말해. 그거 가지고는 주님 못 맞이해요. 그런 거 가지고 못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은 바로 뭐냐? 기도해서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 못 맞이해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주님 못 맞이합니다. 나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주님 못 맞이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항상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늘 깨어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못 맞이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보니까 50%가 못 맞이했어요. 5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근데 그 중에 50%는 주님 못 맞이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 주님하고 관련이 없지. 주님이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주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서로 몰라. 그리고 교회는 다녀.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기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환난을 통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환난 통하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을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성령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 통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환난 전에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영어로 confirm이 들어가 있는데 confirm이 들어갔어요. 견고하게. 할렐루야.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와 우리 주가 구별이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구별됐으면서 한 분이신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주님이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고 성령님도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그래서 동일한 주님이신데 구별은 되신단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책망 듣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다 넘어가 주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뭔 죄인을 넘겨줘요. 회개치 않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 드리겠어요. 아이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닌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다니도 죄 지고 살면서 수르가 안 되고. 그렇게 가지고는 책망 들어요. 그래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책망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이 책망이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도 보면은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주님이 꾸짖어요. 책망하십니다. 아이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책망 안 한다고. 왜 책망 안 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책망도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교훈이 들어가야 되고 책망이 들어가야 되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한 일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금하신 일들을 막 했었고 그러면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자꾸 고집 부리고 죄 가운데 더 가잖아요. 그럼 병들어요. 죽어요. 나중에는. 그 순서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 빨리 떠나야 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 들으면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떠나야지. 아이고 그러면서 막 주님과 막 씨름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설마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설마 어떻게 하신다니까? 설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생명도 거둬가 버리게 돼요. 자꾸 죄 가운데 그냥. 그래서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심장마비다. 우리는 그냥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 사고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생명 취한 거예요. 그냥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데려간다. 강하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막 그냥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 취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많이 경고하신다고 책망하신다고 돌이키라고. 아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야. 괜찮. 나중에 생명 취해요 하나님이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왜냐면 그렇게만 알고 있어. 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다 봐준다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 농번기에 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막 주일도 막 범하고 막 농사지러 간단 말입니다. 물 되면 막 못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막 안 믿는 사람 막 술 막걸리 받아오면 막 벅벅벅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한 잔씩 먹어. 막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이해해 준다고. 그 이상한 신앙이야. 우리는 물 먹어야지. 왜 우리가 막걸리를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해해 준다고. 하나님 술 먹는 거 언제 이해해 준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없다고 그런 말 없어요. 다 자기 이상한 신앙이야.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 놓고 막 하나님은 이해해 준다고. 자기 혼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 이해도 안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이해해 준다는 말씀 없어요. 성경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너 우상한테 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절에 갔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야. 너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이해해 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상 앞에 절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절하니까 나도 우리도 살아야지 하고 넙죽 절해봐. 그럼 너는 우상 숭배한 죄라고 죄 안 졌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다고 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도 돌이키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크게 화를 당해요. 뒤에 보면 꼭 화를 당해.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아이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 전해줄 뿐이야.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화당한 다음에 울고불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중에 화당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 탓할 거야? 자기 잘못이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알겠어요? 우리 오늘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집안에 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갈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룬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영혼은 따로따로야. 자식 따로 나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형제 따로 자매 따로야. 영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다루는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난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아이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잘 믿으니까 나도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상한 신앙 갖지 말라고. 그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네가 잘 믿었으니까 네 부인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네가 잘 믿었으니까 네 동생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네가 잘 믿었으니까 네 아내는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대신 이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길을 기다리시는데 그 기회를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야지 살아.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단 말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끼리 와가지고 막 세상 얘기하고 서로 막 옥신각신 막 재밌다고 얘기해서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돼가는 게 여기서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카페 모여가지고 뭐 실답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건 시험만 잔뜩 들어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교회라는 곳으로 당신의 그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올 적마다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온다?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알겠어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다? 아닙니다. 그래서 벗어난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해요. 그것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말씀 안에서 말씀 바깥에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힘도 주고 그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 목적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야.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덮어놔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제 말한 게 아니라 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저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불렀다. 왜 불렀냐? 이 불렀다는 말이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다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누구와 교제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펠로우십, 교제하기 위해서. 누구와?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크게 문제가 벌어진 게 뭐냐면 사람과 교제하다가 문제가 터져. 사모님 아시겠죠? 사람과 자꾸 교제의 목적을 두지 말라고.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지. 뭔 사람끼리 이성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무슨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죄도 용서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저주받은 삶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된 복을 받는 삶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장차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영혼의 유익된 길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 실천도 그냥 사람을 그냥 동정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의 그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끼쳐야 돼.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곳이지 사람 밥 먹이고 말이야, 놀아주고 말이야,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가끔은 필요할 거야.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끼리도.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무게를 두면 안 되고 비중을 두면 안 되고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를 회개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지 시험에 안 들어. 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왜 성도들끼리 시험에 드냐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임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되는 말들 막 해놓고 난 다음에 막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음식점이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지 육신의 그런 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할 뿐이야. 아셨어요? 거기에 비중을 두면 안 되고 항상 영혼 살리는 일에 비중을 두고, 교회 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천국까지 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회개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이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자기 영혼한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될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반찬을 많이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놀아줄까? 어떻게 하면 놀러 볼까? 야유여행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나 했었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말이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다한 얘기하면서 인생 즐기는 얘기나 할까?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래.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래. 그런 얘기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미쁘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간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었어요. 마르다는 주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열심히 이것도 준비하고 김치도 준비하고 콩나물도 준비하고 우리로 말하면 시금치도 준비하고 국도 끓이고 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분주해. 그래가지고 막 주님께 막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왜 내 동생을 안 보내? 마리아가 동생이었거든. 내 동생을 왜 거기 앉혀놓습니까? 빨리 내려와서 나와 함께 음식 좀 준비하게 하십시오.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너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마음이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하든지 하거라. 그러셨어요. 마리아 보내지도 않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음식 준비하지 말아라. 전혀 교회는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비중을 항상 우리 예수님께 맞추고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육신에 필요한 것도 이제 교회에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주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곳이야. 할렐루야.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넘쳐 은혜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절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할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이 발성의 은사도 있고 모든 지식, 계시적인 은사도 있고 그것이 풍족하고 또 우리 주님의 증거, 복음이 또 우리 중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단사설이나 이런 흐릿한 그런 이상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의 추천한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런 신령한 은사 9가지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할렐루야 은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꾸짖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할렐루야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떡볶이 봉사를 하든 여러분 아니면 전도 활동을 하든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고 내가 일이 즐거워 나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그건 벌써 비중이 틀린 거야 벌써.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 예수님만 모시면 돼. 엘리야나 엘리사 보세요. 주님만 모시고 살았어 걔들은 그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거 없어. 그들이 항상 행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도 않았어. 혼자 움직였어 그들은요. 그 게하시에 한 자 데리고 다녔고 엘리사도 엘리야도 엘리사 한 사람 데리고 다녔어요. 사람 모이는 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들이 큰 일을 감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모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요 주님을 중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적인 것을 못 견딘다고. 아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늘 열중하면서 성령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주님을 안 모시니까 자꾸 세상적인 걸로 먹고 마시는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입고 행하는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괴롭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주님 모시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끌 행복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 벌써 주님 안 모시고 있는 거야.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그런 거 관계없어. 모든 게 우리 주님 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지금 당장 내 수중 안에 없어도 불행하지 않다고.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요 형식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상 걸로 위로받으려고 한다고.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먹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입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굴러다니는 차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액세서리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온종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제자가 된 거 신앙의 낙제자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우리 주님만 계시면 돼. 할렐루야.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야. 항상 스마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문제는 우리 주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야. 내 입에서 막 방언이 막 생수처럼 터져봐요. 그러면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말을 해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또 아프던 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았어 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대방되는 거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리라. 아멘. 이 몸뚱이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이런 막 주님께 막 초점에 맞춰져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돼버리면 막 이리 쿵 저리 쿵 막 흔들리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먹고 마시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입고 행하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듣는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니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출렁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막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방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깨어 있어야지. 기름 준비해야지.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막 강렬한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수준 높은 교회예요. 수준 높은 교회.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이 그런 믿음이 그런 단계를 못 나가요. 겨우 교제나 좀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돼. 이 정도 윤리적인 차원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 대망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걸 누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발성의 은사, 이런 계시적인 은사, 또 이런 권능의 은사가 임하고, 또 말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요동치 않은 그런 신앙 가운데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참 교회의 모습이 이거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게 모여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는 교회가 있고, 많이 모여도 엉망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종교 모임 가지고 있어. 그런 모습을 우리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도 내일 제주도 가고, 또 우리 이종훈 집사님 가정도 이제 우리 어르신 모시고 저기 대화도 가신다고 하는데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똑같이 2박 3일 다녀오는 거예요? 1박 2일이고 사모님은 2박 3일. 아이고 제주도 또 가시네. 좋겠다. 아무튼 잘 다녀오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배가 많이 출렁이고 바람 불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일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가족과 더불어 또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 행하는 모든 길에 사모님들과의 모든 걸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또 가족과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들과 더불어 아버지 제주도에 다녀오게 됩니다. 2박 3일의 일정에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이종훈 집사님 가정도 자녀들과 더불어 아버지 대마도에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항해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1박 2일 또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안고를 서는 곳마다 먹고 마시는 곳마다 또 잠자리와 모든 아버지 행하는 길마다 또 차량 운행 가운데도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새벽부터 일찍 출발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또 7시 반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향해 가는 사모님의 일행들도 있습니다. 주여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이 바다를 아버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또 아버지 운행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선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안전한 가운데 아버지 목적지에도 다 도달하게 해주시고 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한 중에서 아버지 또한 우리 여수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길마다 또 아버지 숙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두고 가는 모든 일들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모든 일에 풍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아버지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게 경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책망받은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자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늘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교잡기 위해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금생과 대생의 약속의 인생을 살며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좋은 날 주셨으니 이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안고의 일어섬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하는 걸음마다 동행동서가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차량 운행에도 함께 해주시고 배 운행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먹고 마시는 거 있어요. 숙소에서도 또 아버지 모든 교제하는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시험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항상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이종우 집사님 가정도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또 사모님들과 더불어 이제 제주도와 대마도도 다녀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행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벽 아침 일찍부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준비 상황도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운행할 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2박 3일 또 1박 2일의 코스 가운데 가는 곳마다 주님이여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또 말씀을 항상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행하는 그런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 입고 행하는 것들 또 아버지 숙소에서의 모든 쉼을 가지는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다 주장해 주시고 모든 대화 가운데도 항상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탈나거나 사고나거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8월이란다. 3월 4일 날 저녁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 기도회 겸 아마 늦게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집회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부흥 집회를 하고 나면은 당시에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뛸 듯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서 물된 동산과 같이 은혜가 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이제 다운돼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또 세상 근심 걱정에 눌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원주상 선교사님 집회 때 은혜 받은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말을 내가 못 듣고 있네.
막 긴장이 쫙 풀려가지고 나사 풀린 기계처럼 돼가지고 흐느적 가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땡겨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루짜리 집회지만은 3월 4일 날 집회합니다. 다들 또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